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땅의 분배도 끝나고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대로 저 동쪽으로 간 두 지파 반이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뭔가를 세웠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10절에 큰 제단이었더라.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먼 데서 보아도 그냥 한눈에 띄일 정도로 그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가 흥분을 합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가본 건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실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저 광야에서 보았던 그 성막의 아름다움도 지금은 많이 사라졌고 이제는 그냥 천막이라고 해야 좋을 정도로 그렇게 오래된 성막이 있는 실로입니다. 거기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더 동쪽으로 건너가서 저들과 싸우자. 왜 그랬을까? 거기 가본 사람은 없어요. 가서 물어본 사람도 없어요. 만나서 설명을 들은 사람도 없어요. 먼 데서 본 겁니다. 들려오는 소문만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점점 흥분이 돼가지고 이젠 전쟁을 해서라도 저 동쪽에 한때 같은 전우였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지파였던 그들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자.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듯 저들을 제거해버리자.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지파들은 유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세운 그게 다른 제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일 저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고 그게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라면 우리도 망한다. 저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망한다.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오늘 22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장정들이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가 죽고 그 가족들이 다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만일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그게 우상의 제단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망한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는가? 18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는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어떻게 하든지 저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다 망하니까. 적은 누룩이 아니다. 이 누룩이 퍼지면 저게 강 건너오는 건 일도 아니고 우리 결국은 우리 다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오해를 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얼마나 컸는지는 몰라도 강 건너에서도 다 보일 정도로 그런 큰 제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돌멩이 12개를 주워다가 세운 아주 초라하고 소박하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그런 제단이 아니었어요.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방 종교들이 세운 제단이 이렇게 크거든요. 뭐 동남아든지 어디든지 가보세요. 큰 무슨 탑이니 건물들이 전부 우상의 제단입니다. 무슨 이방 종교의 사원들입니다. 그게 이 세상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이 제사장 엘르아살 또 그의 아들 비느하스 지파의 대표들이 조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오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서로 대화를 나눠보지도 않고 조사도 안 해보고 단정해서 판단하고 군대를 보냈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순결하고 경건해야 된다. 예배에 다른 게 끼어들면 안 된다. 예배를 우상 섬기듯 해서도 안 된다. 예배를 우상 숭배하듯 해도 안 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천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지만 무슨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인데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제단이다, 자랑할 것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건물을 안 지었거든요. 그런데 동편으로 간 사람들이 큰 이런 제단을 만든 것을 볼 때 저건 예배를 타락시킨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부 내 욕심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럴듯하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예배 행사를 치르고, 예배인지 행사인지 콘서트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본 것은 많은데 감동은 없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심각하게 오염이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순결성을 지키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은 우상 섬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식들 아내 땅을 다 남겨두고 7년 전쟁을 치르고 살아서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기념물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냥 소박하게 세우면 되잖아요. 너무 크게 세운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게 누가 보아도 이거는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 초라한 하나님의 성막에 비하면 그야말로 누가 보아도 이것은 지나친 것이다. 자,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에 사람들은 뭐든지 최고로 좋은 거, 뭐든지 최고로 값나가는 거, 가장 좋은 거, 그런 걸 쓰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교회를 저렇게 지어놓으니까 정말 경건하구나, 정말 신성하구나, 하나님이 저곳에 계신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할까요? 어디 산에 어디에 뭐 몇십억 원짜리 몇백억 원짜리 사람들이 시주를 해가지고 불상을 만들었더라. 또 지나가다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 종교가 많이 타락했구나, 저 종교가 많이 부패했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 종교에 깊이 빠진 사람 외에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 몇천억 들여서 지어놓고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놓으면 길 지나가는 사람이, 야, 정말 신성하구나, 하나님 여기 계신 것 같구나, 나도 저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구나. 기독교가 부르주아가 됐구나. 자본주의 부르주아가 됐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당에 들어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지어야 되고, 교회 모든 분위기도 그렇고, 교회 규모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외면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품의 문제입니다. 성품을 통해서 보여줘야지 있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면 누구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 느껴지는 교회 분위기, 그런 예배,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동쪽으로 건너갔던 조사단이 도착을 해가지고 잔뜩 흥분해가지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건물이냐? 그러니까 이건 건물도 제단도 아니고, 우리가 이게 동쪽으로 건너왔는데 우리가 강을 자주 건너갈 수도 없고, 오랫도록 떨어져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다른 민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오래오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이렇게 제단을 정성스럽게, 좀 크긴 하지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해가 됐어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오해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경청하면 저 사람들은 나와 많이 다르구나. 생각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구나. 그러나 이해는 됩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사람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고 충분히 들어보고 생각해보면 이해는 됩니다. 하나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르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나와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본질이 같고 복음이 같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으면 그 사람도 나를 볼 때 다를 거 아니에요. 저쪽도 나를 바라볼 때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다르니까 갈라서자. 그러면은 이 지상에 나 혼자 서서 살아야 돼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나를 바라볼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 많이 다르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공통분모를 찾아가면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 참 필요하다. 무지개가 왜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 감동을 받잖아요. 그 색깔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무지개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우러진 그 신비로운 것. 그래서 결국은 충분히 이해하고 다시 강을 건너서 돌아갔던 이런 해프닝일 수도 있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우리는 큰 사람 되는 거, 멋있는 사람 되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고 얼마나 크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이 어떠냐, 얼마나 많이 모이냐, 평수가 얼마냐.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그 교회 가면 기도하고 싶은가? 기도할 맛이 나는가? 정말 엎드려서 오래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기에 좋은 교회인가?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건물이 번쩍번쩍한데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왔다 때만 묻히고 간다.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는 그냥 잔치집이지 교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경건함도 있고 소박함도 있고 그렇지만 결코 작지 아니하고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영적인 뭔가가 있는 교회. 참 그게 좋은 교회다. 우리 자신도 그러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너무나 큰 제단을 보고 그것이 우상의 제단처럼 이방인의 제단에서 보았던 그런 흡사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전쟁이 날 뻔했던 이 일을 보게 됩니다. 크게 만들고자 했던 그런 잘못된 생각, 겉만 보고 오해했던 그런 오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을 품고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이 다른 가운데서도 같은 걸 찾아나가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이런 신비로운 하나됨의 교회, 이런 것들을 성취해감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